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결단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본향 찾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보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어릿깡대를 기억합니다. 이 어릿깡대는 이상한 꽃갈모자를 쓰고요, 또 얼굴에 막 분칠을 하고 익살스러운 분장을 할 뿐만 아니라 늘 손에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있어요. 왜 어릿깡대는 지팡이를 들고 있을까? 그 유래가 이런 거예요. 어느 나라 임금이 강대들을 초청해서 임금 앞에서 공연을 하게 하는데 익살스러운 모습 하나를 발견하게 되지요. 이 어릿깡대가 꽃갈모자를 쓰고 얼굴에 분칠을 하고 바보 흉내를 내면서 공연을 하고 연극을 하는데 임금이 너무 배꼽을 잡고 웃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이 저렇게 익살스럽고 바보스러울 수 있을까? 그래서 임금이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이 바보 어릿깡대에게 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바보스럽게 행동을 하냐? 내가 너에게 이 귀한 선물을 하나 줄 건데, 하사할 건데,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다가 너 공연을 많이 할 텐데 가장 네가 보기에 바보스러운 자를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주거라. 그리고 지팡이를 줬어요. 그리고 세월이 훌쩍 지나서 임금이 죽을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참 죽음 앞에 어떻게 행동할까를 고심하고 있던 이 임금이 옛날 어릿깡대가 자기 앞에서 공연하던 것을 기억하고 그 어릿깡대를 불러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공연을 보고 실컷 웃고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어릿깡대를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이 강대를 부르고 딱 마주치는데 깜짝 놀랐어요. 준 지팡이를 여전히 이 어릿깡대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얘놈아, 너 도대체 그렇게 많은 공연을 다니면서 여전히 바보 하나 못 만나서 그 지팡이를 들고 있냐? 그래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릿깡대가 임금에게 이렇게 반문을 내요. 임금님, 제가 한 말씀 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래 해보라.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제가 임금님을 지켜보니까 임금님이 다른 나라에 행차를 하고 방문을 하게 되면 늘 먼저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서 준비를 하고 사절단을 보내서 그 의정의 일정들을 다 체크하시던데 도대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지 않으시냐고. 그러자 임금이, 네 이놈, 사람 인생이 죽음의 끝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서 나는 마지막 죽음을 너의 그 재롱과 익살스러운 바보 그 모습 보고 시큰 울다가 죽고 싶은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 어릿깡대가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그 임금에게 도로 주면서,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고 바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자가 가장 어리석고 바보입니다. 도로 가지시지요 하고 이 지팡이를 임금에게 도로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가장 어리석고 바보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는 본향 찾는 사람임을 기억한다면 늘 이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나는 본향을 찾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아니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살고 싶다고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죽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죽음 앞에 또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지표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히브리서 11장은 별칭 하나가 붙어 있잖아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장은 신앙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신앙의 여정을 살았던가 그 특징을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신앙의 믿음의 여정 특징을 가지고 살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래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외국인 나그네들은 자기가 거처하는 곳에 정착하려고 집을 짓지 않아요. 머무르게 어떤 것들을 만들지 않아요. 그냥 텐트 천막만 치고 옮겨 다니는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살았던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이름들은 족장들이었잖아요. 족장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한 부족을 통치하는 임금 왕이에요.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수하에 사병을 318명을 뒀을 정도니까요. 이 318명의 병사가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든지 4개국 부족들과 전쟁에서 이길 정도로 용맹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재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그가 집을 짓고 정착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왜 이렇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1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면서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뭐 찾는 자?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이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본향이 있음을 기억했기 때문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본향 찾는 자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향을 찾는 사람, 본향을 가는 사람은 어떤 무엇을 갖추고 가야 될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송년 주일에 우리가 본향을 찾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가장 먼저는 늘 자신과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뭐라고요? 자신에게 늘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게 뭘까? 설교 준비하면서 컴퓨터에 인생에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라고 탁 쳤더니만은 가장 제일 위에 탁 뜨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한 지 몇 주 안 된 새내기가 가장 중요한 질문 물을게요, 답 주세요 하고 온 게 김치찌개 끓일 때 물 얼만큼 넣으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더라고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게 김치찌개인데 이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주고 싶은데 물을 어떻게 대중해야 될지 얼만큼 넣어야 될지 모르니까 이걸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던져놨더라고요. 그리고 한 집사님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자기 목사님이 답을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중요한 질문은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다. 무엇을 놓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려놓는 연습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보고 싶으세요? 자기에게 뭔가를 남겨준 자가 그리워요. 그가 부모든 형제든 이웃이든 스승이든 자기에게 가장 고귀한 것들을 남겨준 자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남겨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든 재물이든 아름다운 모습이든 뭐든지 남겨놓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인생은 잘못 사는 거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
진짜로 중요한 질문은 천국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도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천국이 있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은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 봐야 돼요. 아니,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자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천국이 있는가? 천국을 한문으로 하늘천 나라국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하늘이 뭘까? 성경은 이 하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늘,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고 바람이 불고 이런 하늘, 별이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해가 떠 있는 하늘, 이런 하늘은 스카이, 하늘.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스카이, 더 스카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헤븐이라는 말을 썼어요. 헤븐. 이 헤븐은 어디든지 다 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했던 자들이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지 세계 어디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아시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볼 수 있는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하늘을 이렇게 표현했는가? 누구든지, 아니 거실에 계신 우리 하나님, 화장실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 우습잖아요. 하늘이라고 표현했던 건 그런 거죠. 하늘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표현한 거고요. 또 하나, 나라란 말은 세 가지가 규합돼야 나라가 성립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주권, 통치, 다스림. 둘째는 영토가 있어야 돼, 영토. 셋째는 백성. 그런데 예수님 당시 가장 중요했던 건 주권이, 다스림, 통치지요. 한 왕이, 한 임금이 자기 영토 안에 자기 백성만 통치하는 지배력이 미치는 곳이 나라인 거예요,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미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100점 만점에 10점도 안 돼요. 물론 죽어서도 가야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는 건지 지옥에 있는 건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면 난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옥에 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는 곳은 그가 어디에 처했든지 그곳은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내가 있다는 확신이 체험이 느껴지면 나는 천국의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인식하면 정확한 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망이, 죽음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곳은 지옥이라니까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게 아니, 죽어서 영원히 가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곳이 천국. 사망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부터, 하나님 손길을 우리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요?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가야 될 때가 이름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남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 믿어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를 품고도 남는 것이 있어요. 인생들이 75억을 넘어 100억을 넘어 1000억을 넘어 수천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토 안에는 끊임없이 거할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답을 주셔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몫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뭐한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사랑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을 너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향 찾는 사람은 늘 이 질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천국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의 지배 안에 다스림 속에 내가 거하기에 내가 영생을 얻었고 지금 감격의 삶, 본향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나온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본향 찾는 사람은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가짐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둘째, 본향 찾는 사람을 가져야 될 태도가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뭐라고요?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낯선 곳을 여행할 때 가이드, 인도자가 없다면 참 많은 고생에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30년 전으로 훌쩍 넘어가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제가 차를 좋은 걸 하나 사서 태우고 여행을 갔어요. 저 지리산을 갔는데 지리산 가서 산길을 등산을 해야 되는데 등산하면 다리 아프다고 차 타고 해서 차를 타고 지리산을 넘은 적이 있어요. 지리산을 넘은 적이 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근데 산길을 접어들어서 가는데 나중에 정말로 길이 없고 그 임도도 풀이 막 무성해서 정말로 지금에야 고백하는데 정말로 무서웠어요. 겁났어요. 그런데 남자라고 아내가 겁내할까봐 걱정하지 마라. 기름 있고 내 있는데 뭘 걱정하라고. 이런데 사실은 쫄았어요. 얼마나 겁이 나든지 가다가 낭떠러지가 만나면 어떡할까? 후진으로 나올 수 있을까? 막 이런 직사게 고생했어요.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낯선 곳을 자기 경험으로 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본향 찾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천국의 표지판인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야 본향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품속 안에 복락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말씀의 빛으로 등이 되어서 제가 그 길을 인도함 받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2020년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2021년 한 해는 요일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결코 헛길, 절망의 길, 죽음의 길, 자직의 길 가지 않고 오직 생명의 길, 복락의 길 걷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이런 삶의 태도로 가서 본향에 안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용기를 가져야 돼. 용기. 본향 찾는 사람은 2020년도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 참 큰 은혜죠. 그리고 2020년 가장 실패했던 신앙생활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게 아니었던가요? 한 해가 될 때마다 우리는 다짐하는 게 있죠. 특히 신앙인들은 다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52주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52주 감사헌금하게 해주세요. 나는 안수집사로, 건사로, 장로로 부름받았기에, 임직받았기에 새벽기도 안 빠지게 해주세요. 아니, 안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지만 하루가 가기 전에 새벽이 되면 금방 내 마음속에 새벽기도 안 가야 될 이유가 칙칙칙 떠올라요. 어제는 영상 2도 되면 오늘 영하 9도란다. 아유, 오늘 추운데 안 가야지. 이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오늘 중요한 약속 서너 가지 생각은 금방 떠올라요. 새벽기도 가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칙칙칙 떠오른다니까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소개했습니다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쓴 의식혁명이라는 책, 사람의 의식을 17가지로 나눴잖아요. 8가지는 부정적 의식, 8가지는 긍정적 의식. 그 중간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분기점이 되는 그 딱 의식이 용기라는 의식이. 용기를 잃어버리면 부정적 삶을 사는 거예요. 실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좌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딱 가지면 긍정적 삶을 사는 거예요. 활기찬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용기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코끼리 무덤들이 있다고 그래요. 코끼리도 이제 짐승도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자기 묻힐 곳을, 죽을 곳을 찾아가서, 그래서 코끼리 무덤들이 이렇게 놓여 있다 그래요. 짐승만 그런 게 아니, 우리가 잘 아는 어류도 대개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는다. 대부분 대표적인 어류 한 종류를 얘기하면 연어잖아요. 연어가 민물에서 부화해서 치어가 되면 바다로 가서 한 3, 4년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회귀본능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서 알을 놓고 죽는다잖아요. 그래서 어류학자가 연구를 한번 해봤대요. 이 나이가라 폭포에는 연어가 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연어를 잡아다가 나이가라 폭포 위에다가 알을 놓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치어들이 폭포를 거쳐서 바다에 갔다가 한 3, 4년 살고 다시 나이가라 폭포로 오는지를 이 어류학자가 연구했는데 정말로 4년 후에 수많은 연어떼가 나이가라 폭포 밑에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곳이 자기의 본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향은 나이가라 폭포를 뚫고 올라와서 그 위인데 여기를 치고 올라가려고 연어들이 막 몸부림치는데 용기를 낸 연어들이 막 타다타 하는데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반복 결코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나이가라 폭포를 뚫고 자기의 본향에 도착하더라. 그 도착한 연어들을 살펴봤더니만 머리는 다 터지고 주둥이는 다 찢어져서 너덜너덜한 상태로 거기서 마지막 숨을 없더라는 거예요. 용기 없이는 결코 자기 본향을 찾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한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던 하나님의 품속 본향을 찾는 사람이 이런 용기를 상실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복락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2020년 마지막 송년 주일에 다시 한번 본향 찾는 사람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는 질문의 삶, 그 질문 중에 정말로 중요한 질문, 천국은 있나요? 하나님이 확실한 답을 주는 것을 딱 부여잡고, 어떤 상황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경의 표지판을 따라 곁길로 가고 제약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품에 안겨서 복락을 누리며, 온통 세상의 사탄 마귀가 흉악한 계계를 부려서 바이러스로 또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우리를 두리며 엄습케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용기를 내서 그 길 가서 주님 품 아래 안겨서 본향 찾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찾으신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본향 찾는 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통해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